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오게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코에 상처가 난 거예요. 이런 게 오게티는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 전부는 있는데 하나가 없는 게 이제 오게티라고 말한다면,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요,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한 가지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 가지에 부족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 때 우리는 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 너무 아쉽고, 또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참 속상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래요. 그런 게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1절은 나아만 장군의 이력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보통 장군이 아닙니다. 1절에 설명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왕과 더불어 크고 존귀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왕은 아니었지만 왕만큼이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만큼은 아니지만 왕과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높은 신분과 역량을 가지게 되었는지 1절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때 큰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놓였는데 나아만이 그 나라를 전쟁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낸 1등 공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 큰 영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 정도만 되면요, 왕과 버금갈 정도니까요, 왕 다음 2인자니까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이력서의 마지막을 오게티로 장식하고 있죠. 그가 나병 환자였더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라 하지만 그에게 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를 가졌지만 그 하나는요, 오히려 전부를 다 상실케 하는 그러한 한 가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때문에 그의 명성, 그의 명예, 그의 권력,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오히려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아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이야기는 14절에 보니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14절에 보니까 회복이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인 나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문둥병. 나병은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거든요. 결국 그 세포가 죽어가는데 근육세포와 신경세포를 다 죽게 하고 나중에는 뼈까지도 다 썩게 하는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몸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요, 썩은 고름이 생기고요, 악취가 나는 병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온몸에 붕대를 콩콩 싸매야만 하는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저주의 병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병에 걸린 나아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밤에 이 나병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나아만이 지금 나병의 자리잖아요. 질병의 자리, 슬픔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요, 몇 가지 산이 있습니다. 몇 가지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산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산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아만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한 소녀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작은 소녀, 어린 소녀의 말이 자기 나라에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나아만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요,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내가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그 선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께 의논을 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나아만은요,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은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물론 처지가 처지인 것만큼,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듣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나아만은 작은 여종의 말을 듣고 먼 이웃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그리고 그 선지자를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때로는 작은 일을 통해서 때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려면 할 때 어떤 큰 재료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 도시락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작은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요, 그것은 놀라운 재료가 되거든요. 모두가 어쩌면 무시하는 그 여인, 그 하인, 그 소녀,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거든요. 작은 것,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그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면, 그 작은 것을 무시해버렸다면 아마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작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남들이 무식하다고 여겼던 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에 행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나아만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또 한 가지 걸림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로부터 인한 무례함 그리고 불편함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를 찾아왔죠. 아마 그 행렬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엘리사는 나와서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종을 내보내가지고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라고 통보만 하고 맙니다. 11절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나아만이 화가 났다, 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나아만은 이웃나라의 2인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무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무례하면 그 사람은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요 확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조그만 그 자기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건드리면요 폭발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아만은요 슬픔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나? 감히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태도는요 손님이 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태도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무례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웃나라의 왕이 친필을 써서 이 사람이 갈 테니까 잘해주라고 왕이 편지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건 엄청난 무례거든요. 이건 이웃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할 말 없는 그러한 그 정도의 무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례, 그 무례로 인한 가슴의 불편함을 오늘 극복하고 요단강에 나아가서 몸을 7번 잠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과정 안에는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때 골리앗을 싸우기 바로 직전에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오해합니다. 17장 28절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리로 나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한 마음을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내가 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다윗을 꾸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 없이 이곳에 왔겠습니까? 라고 형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전히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성경은요 모든 백성들이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네가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싶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충만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니까지 있게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냐고. 네가 지금 교만해가지고 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온 녀석이라고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을 지금 이제 앞에 두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한단 말이지? 그래 너 할 수 있어. 용기 내봐.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바로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 결국 골리앗에게로 가고 결국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지만요. 큰 일을 앞에 두면 꼭 그 앞에 좀 좋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더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져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먼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또 한 가지 나아만이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자기의 방법, 자기 기준을 넘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죠. 그런데 엘리사가 준 치료법은 뭐냐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손을 내 부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주면 내가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일 때 뭔가 이렇게 좀 탁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줄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런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나라 강이 더 깨끗한데 거기서 씻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끝에 보니까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생각에는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이 맞지 않아 보이는 거죠. 뭔가 특별한 뭔가를 주어서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해답이,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인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리고 자기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글 때 그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자기의 기준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아마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하들이 한 번만 좀 가서 해보시라고, 이러지 마! 이러고서 뿌리치고요, 그냥 홧김에 돌아가 버렸다면 그의 인생은요, 문둥병자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겼죠. 그랬더니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우리의 방법처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또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건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을 조금만 주님 손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허름한 옷을 입은 노부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시는 하버드 대학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총장실 앞에 온 거예요. 비서가 앞에 앉아 있는데 허름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셔가지고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계시다고, 바쁘시다고, 나중에 오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부부가요, 오늘 꼭 총장님 만나야 된다고,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요,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났습니다. 4시간 동안 이 비서가 잊어먹고 있은 거예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두 노부부가 계시거든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총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야 좀 만나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총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좀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아직도 못 보냈냐고. 근데 어떻게 해요? 4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 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다녔는데 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이를 기념할 만한 작은 기념탑 같은 거 하나를 세울 수 있겠는지라고 물었어요. 총장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하버드 대학이 공동묘지가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상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건물을 하나 기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 총장이요? 비웃은 거예요. 아니, 건물을 하나 짓는 돈이 얼마가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하냐고.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750만 불이 든다고.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시냐고 우습게 보며 얘기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요, 뒤를 돌아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 정도 금액이면 건물 하나가 아니라 대학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우리가 그냥 아들을 위해서 대학을 지읍시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총장이 황당했겠어요. 이 부부가 하버드를 나와서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지금의 명문학교인 스탠포드 대학이랍니다. 총장의 눈으로 볼 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요, 큰일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헐큼한 노부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요, 또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 때로는 내 기준, 내 생각을, 또 내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방법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자기 기준이 있었지요. 자기 경험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려놓을 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죠?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앞에 작은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